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 항상 그저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본다는데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과 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아, 역사,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말씀의 열매를 내가 꼭 맺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발락의 두 번째, 그죠?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압의 발락, 그죠? 모압의 발락이 누구예요? 모압 왕이죠. 그가 미리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고 그저 지금까지 승리하며 자신들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 행보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늘 느끼기를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라라는 게 야 그들을 저주해라 해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신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 신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근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라는 걸 알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발람이 우리가 저주를 말하고 저주의 것들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리고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인 거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삶으로 가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냐라는 것.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함으로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보다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먼저 그것을 알아서 네 속에서 인정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말씀들인 것을 먼지와 같고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으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발람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어땠어요? 또 나귀를 통해서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또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죠. 점술가예요. 여러분. 유명한 점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기름 부어서 쓰고 있는 것을 바라봐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선택한 자기 백성임에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리 사망 권세가 저주 가운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사망 권세가 저주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아무리 밀가부로 여러분들을 까불칠라 해도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때문에 두려워요? 문제가 생길까봐, 원수막이 틈탈까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승리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죠. 이게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하늘을 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의 진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군대의 진영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질서의 완전한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락이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그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보면 너무 두려워서 저주가 안 나올까봐 어느 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뭐하라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느 관점, 어느 곳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상황이라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 효력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받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본 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틀 안에만 있으면 어떻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죠? 항상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왜냐? 내가 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구해서 얻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항상 그거예요. 왜 그들을 섬기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쫓기며 살아내다 보니까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이 풍요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과 번영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내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내 마음을 가져다 드리고 내 마음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면 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인 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네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줘. 내가 누군지만 알면 끝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그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나를 통해서 지었는데, 그죠? 내가 그것만 인지가 되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불필요하게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 오늘 이랬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랬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 신상을 세워서 산당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번제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번제는 인간의 죄를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네 죄가 없어질 때, 우리 죄가 없어져야 뭐를 알게 되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의 아버지신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게 그 정체성만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가 무조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죄가 사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뜻을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이런 중심이 기독교인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바알과 이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배의 모든 중심은 뭐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키는 거. 그렇게 돌이켜졌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이 평안을 누리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의 것들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수를 내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내가 해볼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니 나중에는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 뭘 깨닫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안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방의 우상에 이런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죄가 사라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친밀해지면 아버지가 먹는 음식 내가 먹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이게 합당한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생각을 딱 하니까 합당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이방의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 귀신들한테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제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갈라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뭔지 알죠? 어떤 제물을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뭐가 중요해? 네 양심이 중요하다 그래. 네 속에서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네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서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버지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거. 그러니 항상 우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게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이 중심을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깨달아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금보다 은보다 중요한 시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수송아지를 가고 순양을 가져다 번제가 뭔지도 모르고 드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번제는 내 죄를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만 흠양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서 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들을 저주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사들이 합당하겠냐라는 걸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요아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그죠? 발락에게 어디 있으라라는, 번제물 곁에 서라라고 말해요. 이 번제물 곁에 선다라는 것이 뭐예요? 네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발락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만 들으러 왔어. 근데 그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와 같아? 발락과 같아. 자기의 것만, 자기의 유익만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재물을 가져다 놓고도 이 재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재물의 의미가. 재물 곁에 서 있으면서도, 그죠? 예물을 가져다 드리면서도 내 것을 가져다 드리면서도 이걸 왜 드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얼마나 비어있는 자들의 생각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뭔가를 하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항상 아버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유례와 규례와 법도가 다 있는 걸로 아버지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죠? 항상 인간은 도구예요, 여러분. 도구지.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줬다 해서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어.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이방에 이거는 예언자잖아요. 점술가잖아요. 근데 이 점술가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이 점술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귀해버려.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행태들이 다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뭔가의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 그를 신처럼 여겨버리고 말도 안 되게 그를 추종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뜻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가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냐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죠.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발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말을 줬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계속 말을 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말을 주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거예요?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으라? 입의 말을 믿으라. 어떤 말? 하나님의 말만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 왜? 실행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말해요?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야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입에 나가는 모든 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행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처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처럼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내가 그거에 더 간절하게 내가 저 말을 한 말도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놓치지 않는 말을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나 이거 지켜내야 돼. 그리고 가서 행해야 돼.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야. 이 중요한, 우리는 누군가가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못해서 미쳐버리는 거야. 왜? 비밀이야 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내 속에서부터 미쳐버려. 우리가 아침마다 금식을 밥을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금식이다 그러면 또 배고파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미를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못 지켜버려. 우리는 이 안에서 요동침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것들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흘러보내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무게감이 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지면서 힘들어지면서 안 돼. 왜? 우리는 안 되는 존재거든. 우리가 언제 책임감을 갖고 살았느냐를, 언제 얼만큼 모든 언어에, 생각에, 또 다른 사람들과 말에 이것에 책임감을 갖고 듣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낸 적이 언제 있었냐라는 거예요. 늘 무책임하게 흘러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 거 아니면, 내 삶 아니면, 내 울타리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속인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나는 1.1도 거짓이 없고 너희를 속이는 것이 없고 이 말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지금도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남아만 있어요.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삼아서 눈으로 다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믿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오늘 또 이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주고, 그리고 그 안에 표적을 세워서 비석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대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의 말씀은 기억이거든요. 기억해내야 돼. 왜? 지금 현실 가운데 와 계시니까. 구약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 계속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 근데 왜 그때만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만,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들만 해요. 그때만 성령의 시대였고,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때는 불같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없는. 그럼 하나님은 그때만 있었고 지금 없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우리는 맨날 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보다 마지막 때 어둠이 더 깊어지면, 지금은 어둠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때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아버지 종말의 때가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응? 햇빛이 흑빛이 되고 핏빛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 무너지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세상에 막 발전하고 막 로봇이 뭔가를 하고 막 다 AI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무 편리해, 좋아. 근데 우리 머리들은 다 멍청해져 버렸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막 다. 근데 하나같이 젊은 아이들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편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먹는 거, 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 의존을 하는 거야. 기억을 해내지 않아. 내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다 어때? 그냥 무감각증에 빠져서 그냥 이것만 키면 다 나오는데, 이것만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데, 누워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누워서 사는 존재냐고요. 활동하는 존재. 생육, 번성, 그죠? 충만, 다스림, 통치, 막 이렇게 활력이 있어야 되는,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으래, 이제 세대가 갈수록.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돈만 내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근육 빠지고 못 빠지고 못 걷고 이제 눈도 깜깜해지고. 세상이 흑암이에요. 흑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뭐라 한지 알죠? 빛도 밝다라고 한 거예요. 흑암이 있어서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흑암의 시대에도 엘리야를 빛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잖아요. 세대가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이고 우리는 죽었어, 이제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 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사람들 수십 년 믿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 망하지. 그러니 망한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뭐라, 저주다 그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니, 그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래? 인간의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야.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 우리는 피조물. 원수도 피조물. 영들의 세계도 다 피조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근데 왜 그걸 모르니까 원수 앞에서 바랑바랑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죽는 것조차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번 뛰어넘어야 돼. 왠 줄 알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육신에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 도리어 죽음이 축복이 돼야 돼. 그래서 빨리 죽고 싶대. 빨리. 왜 빨리 죽고 싶어? 여러분 이 말 하니까 아우 진짜 목사님 뭐 저런 말을 하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
신앙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불구덩이 들어가서도 찬양을 하면서 내가 빨리 이 순간만 지나면 나는 천국이야. 이 순간만 지나면 난 천국이야. 이 땅 안에서 내가 왜 살아? 이 땅 안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안에서. 하루도 잠도, 이제 갱년기 오니까 잠도 잘 안 와, 이제. 그죠? 잠도 편안하게 잘 못 자고 근심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도 마음 먹고 평안하게 막 기쁘고 즐겁지 않는 이 세상을 뭘 그렇게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천국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이 없으면 누가 천국을 전할 거냐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을 전해야지. 내가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걸 내가 전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걸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을 있다 하면서 죽을까 봐 미쳐 돌아가는 거야, 아주.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나를 향하여서 비추고 있을 때 내가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서 말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1.1획도 거짓이 없나니 완전하게 선하다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게 거짓말쟁이들이야. 안전하게. 내가 뭔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하는 그 자체부터 거짓말이에요. 왜? 나를 한 번도 들여다 본 적이 없거든. 자기를 돌아서 나라는 존재를 빛 가운데 세워서 들여다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울이래잖아요. 빛이래잖아요. 너를 들여다보는 것이래잖아요. 남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남의 완전한 죄들만 들여다보니까 맨날 중내 산에 싸우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남이 너야. 내가 바라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이 봐, 우리를. 다 하나도 누구도 선하지 않아. 세상 안에는 완전하게 10이야 10. 10이라는 숫자가 그냥 꽉 차 있어, 죄로 그냥.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죄가 없고 저만 완전한 죄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그가 나야. 하나님 항상 그랬어. 그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이 뭐겠어? 네가 그를 보호해야 그가 너를 보호해줘. 네가 그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면 너도 바로 니는 정죄받아. 응?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몸과 같이 베껴봐요. 우리 안에 내면의 것을 다 들여다봐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얼마나. 응?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보여주고 꼭꼭 숨겨놓으니까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벗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숨어버리잖아. 죽어버려. 그리고 벗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누구라고? 우리 모두라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말했죠. 네가 남의 죄가 보이면 네 죄는 그 남한테 보이고 있다고. 그러나 네가 남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 네 죄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원리는 이 원리예요. 네가 남의 죄가 보이면 네 죄는 또 그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고, 안 보이면 너도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러니 여기서 말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허무해. 늘 비어있대잖아. 껍데기래잖아. 인생이란 자체, 삶이란 자체가 껍데기래. 껍데기. 껍데기만을 위해서 살아낸대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헛되지. 우리가 그러죠. 사람을 만나요. 근데 껍데기만 본다면은 얼마나 공고하게 나를, 이 사람이 언어로든 마음으로든 나를 좀 채워주기를 원하거든. 모두가 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체험받고 싶어져.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싶고 귀하게 여김받고 싶지. 무시받고 싶고 나 없는 것처럼.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세상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이. 껍데기 이브의 말로만, 내 마음에 있는 소리가 아닌 입의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속은 비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이 그거라고요. 후회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 번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했으면 내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죠. 너 내 딸이야. 그럼 내 딸인 거지. 내 딸이 다른 딸이 되냐고. 내 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거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그래. 내 것이라 하면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가 책임진다. 아멘.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우리 부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도 성인 돼서도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눈을 감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실행하지 않겠냐. 내가 말한 거를. 나는 내 자식들이 그 스스로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걸 알고 아버지란 존재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살아내야 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뭘 먹을까 먹고 있으면서도 이빨에 고기가 껴 있으면서도 저주를 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깊게 들어가 보면 미쳐요 진짜. 아주. 왜 미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정말.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필사하고 그게 말씀인 게 아니라 그건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게 말이다, 정확하게 나를 찔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야, 너 봐, 너 이것 좀 봐, 이게 맞아? 틀려. 말씀이 나에게 너 이거 틀리잖아, 너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너는 왜 이런 마음이야? 너는 왜 이 중심이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와 관심 없이 그냥 껍데기로, 형식으로만, 감정 없이, 성경을 감정 없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이 성경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뭐야? 했다야 했다 하고 나니까 결과는 또 허무해, 또 공허해. 근데 한번 나를 때리면, 말씀이 나를 때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서 힘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지혜롭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지 말 거, 해야 할 거 정확하게 갈라내면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갈라내는 자리에서 누가 말해도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우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이렇게 세상과 같이 살아내버리면 너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절대로 그 말씀은 말씀대로만 이행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로 들으라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방 예언자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허리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나라가 되고. 그러니 아버지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야.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을 나에게 주고 있잖아요.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함으로 보호하시니까. 세상에 나가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으면 나는 보호받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비난하지 말라 그랬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갈라내지 말라 그랬거든. 세상에서. 왜? 다 악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 했거든. 근데
근데 뭐 우리가 잘났다고 나가서 내가 옳다 그러다 이런 거를 왜 하고 있냐. 그거 하니까 여러분 영혼 다 죽었어요. 이거 하는 순간에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러면 이미 뭐 하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이럴 때는 의로워. 왜 이럴 때만 의로워? 왜 내가 원할 때만 의로워? 내가 좋을 때만 의로워? 나쁜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의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금했어. 죽으리라 그랬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 우리 허물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걸 보지 않은대잖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대잖아요. 그러니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수도 없이 물 없다고 난리를 치고 양식 없다 난리치고 그것이 다 뭐냐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 이게 반역이다라는. 근데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 거야. 근다고 그들을 다 죽여서 그 약속의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1세대가 가면 2세대를 만들어서 그 땅을 보게 하고. 왜? 말씀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거야. 아멘. 절대 하나님의 씨를 멈추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씨가 멈추지 않아. 아무리 흑암이고 어둠이고 아무리 죄악만 가득해도. 그래서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의 불이 넘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공산주의의 땅에 예수를 믿으면 다 멸절해버리는 그 땅에. 그래도 그 땅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겨놓는 이유가 뭐겠냐면 하나님의 씨는 어디에든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가 어디 있어. 여러분의 가정의 씨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그 씨의 빛의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함께.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동행이라 하잖아요. 동행. 이 동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다라는 거. 동행이 뭐라고요? 옆에 있으면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옆에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천국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동행은 내가 움직여지는 곳에 가 있는 곳이 동행이에요. 응?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땅이, 내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 천국, 천군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내가 인식하고 살아내면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군이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야. 내가 가면 다 이겨. 내가 가면 다 승리해. 이 마음을 좀 갖고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있으면 원수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냐고. 그곳에 없지.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 내 생각이 공존하는 것 뿐이지. 절대 하나가 이겨 있으면 그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했죠. 악한 생각이 나오면 내 지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거야. 선한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의롭다 하는 거야. 의롭다 했다니까. 죄 없다 했다니까. 그 선한 거 하나만 네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만큼 어렵다고. 선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가.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와, 멋있다 이 말.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냐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죠? 그들이 기도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버지 그러면 끝나. 아버지 저거 보세요 그러면 끝나지. 어린아이가 사방으로 나아가서 위험을 당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눈을 놓칠 때가 있어. 잠깐. 하나님은 놓치지 않지만. 근데 아빠 그러고 부르면 이 눈이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짜로 불러요. 아멘. 그러면 달려오세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 여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가 또다. 와, 누가 이겨내지를 못해. 들소 뭐예요? 밭을 갈고 가장 힘, 일꾼,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실, 절대로 안 변해. 그 마음이. 우리는 막 이랬다 저랬다도 하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했다 봉사했다 안 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수도 없이 오는. 근데 안 그래. 충성 신실이라는 건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게 들소 같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절대 안 한대.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누가 이겨 누가. 그죠? 여러분을 누가 이겨?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 세상은 와 저 사람 뭐야?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왔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그래. 아멘. 우리가 이거를 이 말씀을 안 믿고 몰라서 그래. 오늘 힘을 딱 장착을 해요. 아멘. 그죠? 오늘 힘을 딱 장착해. 나면 돼. 자, 한번 해봐요. 나면 돼. 나면 돼. 나면 다 이겨. 나면 다 이겨. 아멘. 힘이 안 나 보여. 그죠? 근데 말만 해도 벌써 어때요? 이 문 열고 나가면 맨날 중내산에 막 안 좋은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도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 막 힘이 부끈부끈. 내가 들소 같대잖아. 들소. 응? 내가 오늘 들소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들소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와, 오늘 우리는 완전히 이제 미쳤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술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원수를 찢어서 그 완전하게 내가 승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자지 않는데. 와, 이 말씀 오늘 우리 새해에는 진짜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안에 원수 새끼들을 완전히 다 찢어서 와그작 밟아서 내가 완전 박살을 내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눈을 안 감아. 내가 자지 않겠어. 오늘 내가 이 기도로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만 봐봐. 한번 집만 봐도 이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지 못하는 원수들, 아주 수십 년 온 원수들 있잖아. 와그작 밟아버려. 아멘. 근다고 사람 밟으면 안 되고 영으로 뭐 하면서 밟아야 돼? 아버지의 영으로. 아멘. 완전히 기도로 밟아버려. 아멘. 그러면 오늘 벌써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뽀빠이 같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입도 벌리지 마. 와 진짜 징그러워서 못 살겠다. 너 입도 벌리지 마.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람 가면 그래요. 말을 하면 나중에는 막 자기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그럼 막 꽝꽝꽝 치고 난리가 나. 막 그만 좀 해! 막 이러면서. 이거 주일 아침마다 난 경험해요. 그죠? 이런다고. 속에 있는 힘들은, 원수들은 항상 뭘 하는 거야? 올바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자기를 고쳐서 쓰시고 하자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해. 귀찮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죠?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죠. 여기 말고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도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데로 가보자.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야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서 엎드리면 안 돼?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안 되냐고. 왜 다른 길을 내냐고. 왜 딴 수를 내냐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를 위하여서.
이 지를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려 하고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제단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알죠? 이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절대요. 이 제사는 자기들을 위해서, 껍데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게 진짜 제사예요. 근데 이들은 봐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혹시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아셨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이 발락과 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품고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그 영혼도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인데 나 한 사람이 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에 강구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해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잖아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 시내를 내는데 왜 당연한 것을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냐고. 왜 당연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리냐고. 응? 이게 인간의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후회. 나중에 언제 천국 문 앞에 설지 모르죠.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올해는 그거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다? 내가 아까 말했죠. 들소같이. 암사자같이 멋지게 일어서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며 계속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얼마나 멋져요. 똑같이 사는 시간 속에 이렇게 멋지게 산다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육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고 육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셔서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승리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